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베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해서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를 꺾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깔고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을 가리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특히 이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km, 3km 떨어진 베다니를 지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겟이라는 곳에 걸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겟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은 벳바겟에 있는 약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곳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정도로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올라서 다시 장차 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영광과 존귀로 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벳바겟에 오신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며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랬을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이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인용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에서 약 470년 사이에 기록된 스가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날로부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날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끼 나귀 위에 타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아는 예로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9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이나 1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500년 전에 기록된 이 스가랴 9장이나 13장 말씀 같은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00년 전, 700년 전, 1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들어맞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됐다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아니 가질 수 없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만 해도 수많은 설교 말씀과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집에 있는 책장 속에 장식용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나귀의 주인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 때와 지금 시대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제자 두 사람이 가서 나귀가 묶인 줄을 풀 때 주인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자, 그러자 주인들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너희 것을 필요로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냥 가져가실 수 있고 어쩌면 짠하고 나귀 새끼를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싶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것을 필요로 한다. 사실 필요가 없으신데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사회적 지위, 가족, 자녀 등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것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게도 유용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내어드릴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무엇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유 귀찮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구나 라고 하며 한 발짝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진 것을 드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내 것을 써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받아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앉으시도록 합니다. 이때 거리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들이 자기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왕이 타는 짐승 즉 말 위에 겉옷을 펴놓은 것이 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예우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이들이 가졌던 나무까지는 종려나무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놓은 것을 메시아를 환영하며 그분께 충성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타신 짐승은 나귀 새끼입니다.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채워보거나 짐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탔을 때는 발이 거의 땅에 끌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그 두 다리 사이에 끼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겨우겨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마도 개선장군처럼 가는 그 사람들, 그 개선장군 가는 대조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11절을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록.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섬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기도였는데 마치 우리가 요즘 할렐루야 하고 기쁨과 환호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 말은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외친 말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로 알고 환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이 이 예수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한다. 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개선장군은 금 병거를 타고 칼을 높이 쳐들고 행진하는 가운데 그가 노력해온 물건과 전쟁 포도들을 끌고 가며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향을 피우며 로마 시민들은 장군의 이름을 외치며 크게 환호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는 방식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왕이나 개선장군이 금 병거를 타거나 엄청난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에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무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얼마 되는 그분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까? 왜 그들을 호산나라고 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들이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으로 되어 로마 군대를 무찔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뜻,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민족과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거나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원수를 다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내가 막지 못하겠느냐,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거를 막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의 고통을, 하나님 내가 번민하고 고통스럽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힘을 제압하고,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구세주는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을 추종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쓸어버리셨다면 유대인 중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구세주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처럼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구약 성경부터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군중들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께 실망하고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그렇게 체포됐다.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죽여버려라 라고 하며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유대 백성 무리 배반하고 변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시했던 길은 분명합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순간 기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몰아세웁니다. 예수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막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영광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채 영광으로 직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조금만 어려지고 조금만 손해가 붙이고 와도 우리는 몸을 사리고 피하게 됩니다. 길을 벗어납니다.
계산합니다. 이런 것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결론은 이것이다.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따지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적당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뜻에 맞춰 너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나의 뜻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너는 오늘 선택하라. 정말 내가 나를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는 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환호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또한 알기를 원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만 알고 나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지 보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을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재성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그분을 따르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나온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따르는 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비록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자기 겉옷을 떨고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하는 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를 체험하며 십자가를 체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이 한 주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 1절 하겠습니다.